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2024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지나가고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2024년 한 해가 벌써 지난 것이 아쉬워 하루라도 좀 더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심정이 빨리 한 살 더 먹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영유아부에 있는 아이들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끝낸 것 같지 않은, 그런데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느낌 아니신가요? 아니, 어쩌면 올 한 해가 유독 힘겨웠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신앙의 여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무거운 돌 같은 것들 하나씩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걸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왜 나는 이리도 잘 변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곤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도 마음의 답답함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의 답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완악함과 둔감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답답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이 우리의 믿음 부족과 성장의 어려움에서 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답답함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이 깨어나기 기다리시는 그런 간절함에서 온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답답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과 열망에서 오는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불이 완성될 것을 아시며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답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다림에 어떤 열매로 응답하고 계신가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는 영적 진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불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심판과 정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심판하고 의를 세우시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 세상의 구원과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불이 빨리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뜻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천국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엄정한 메시지 아닐까요? 이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혜와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상한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게 아닐까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비워져야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실 텐데 그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니 하나님의 불, 곧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옮겨붙지 않는 그들의 교만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음에 답답하여 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은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정에 죄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애통하게 만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만들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당연히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불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정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종교적 의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타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2절로 53절에 보면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복음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에게 어정쩡한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선택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 간에도 비본질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별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러 가는 이야기 혹은 먹는 이야기, 취미 이야기, 일상의 대화 속에서 다툴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라도 좀 더 내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즉 자신의 믿음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잘 맞는 사람끼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가 믿음을 더욱 세워주지만 가족이라도 서로의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다투지 않나요? 그러면 다툼을 피하기 위해 우리 안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게 신앙을 타협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내 영혼도 죽고 가족들의 영혼도 구원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갖는 것은 외롭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는 내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내 가족도 영영 믿음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돌아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는 믿음의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운데 아마 신앙이 1세대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모태신앙인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또 함께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가정의 선교사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니 생명의 복음 붙들고 모든 가족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한 집사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좀 신앙이 시들시들 했을 때는 남편과 주일에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랐을 때 집안이 오히려 평안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작정하고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과 불화의 골이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딜레마 아닌가요? 남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혹은 상대방 안에서 서로 충돌하면 우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장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으로 남편을 더욱 사랑하며 남편이 믿음의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의 선교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를 빌미 삼아 신앙을 도피처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몸담았던 교회에 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늘 교회에 와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철야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그들을 신방하면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마음이 안 맞아서 피하기 위해 교회로 매일같이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마음이 안 맞아 다툴 때 남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내가 사탄이다 맞받아치면서 싸움이 더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철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믿음의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확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확정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정의 불화의 도피처로 여기고 가정을 버리면 가족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저버리는 꼴이 되고 말지 않을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도 위태롭게 되기 마련입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신앙도 안 맞네? 그래서 신앙의 핑계로 서로 분방하고 남편의 화를 돋우는 계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과 기분을 따라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말 남편이 왜 안 듣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 다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반발감이 생겨서 더욱 그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더욱 지혜와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를 상담해 보면 믿음은 핑계가 되고 사랑이 결여된 경우 혹은 지혜가 부족하여 오해를 더욱 증폭시키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가족을 포함한 이웃 사랑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았다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타협이나 신앙적 게으름 때문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로까지 번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먼저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듭난 자로 주님을 따르라 명하시지 않으셨나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날씨를 통해 비나 더위를 예측하는데 능숙했지만 정작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이 영적 현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맨날 암송하고 성경을 인용하여 누가 옳은지 다투는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정작 성경이 수백 번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말씀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무감각과 하나님 뜻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시대를 분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시대의 흐름을 분간하는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뉴스거리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해석하고 대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8세기 초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문제는 단지 경제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시대의 문제를 영적 관점에서 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믿음에 따라 노예도 공평하게 존중받아야 될 인간임을 강조하며 노예 해방 운동을 계속해서 결국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 외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도 이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거부해야 될 일 아닌가요? 비록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일지라도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7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책망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58절에도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의미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말은 시간과 장소,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한다면 그가 사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모든 삶을 살아가자는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존 칼빈은 이 코람데오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것으로 기준 삼아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우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매 삶의 매 순간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답답함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좋겠노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뜻 아닐까요? 예수님의 답답함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시면 느끼는 감정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답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간절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정화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삶을 결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거짓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가져올 분열을 미리 아셨지만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세상의 요구와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묻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그런 상황을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은 빛이 되어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과 같이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믿음이 아닌가요? 우리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실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분 앞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존 칼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면전에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며 믿음 앞에 굳건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